시편 1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성경책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 갖고 암송을 다시 해야 된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고 많은 집들에 붙어 있는 그런 액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 하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네, 참 행복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행복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매우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느끼는 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잊지 못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셨었나요? 꽤 오래전에 행복을 느끼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자식이 상을 타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또는 월급이 나왔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렸던 그 예전에 누렸던 행복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 행복은 그때 잠깐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행복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언제나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웃으면 행복이 온답니다. 늘 이런 웃음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슈에레이 하위시라고 합니다. 아슈에레이 하위시라는 그 단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이어보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과 또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의 존재로 묶여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그 반대적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나쁜 놈들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누구일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요. 그 유혹은 매우 교묘하며 누구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떠할까요? 죄인들의 길은요, 바로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죄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가기 편하고 넓어서 평탄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죄인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을 소유한 그런 의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또한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 정도 갖고 그래? 난 이 정도야. 난 이런 사람이야. 더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하고 서로를 이기지 못해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 드라마에서 흔히 보게 되어지면 갑부들의 대화나 대기업 회장, 와이프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 이런 얘기들을 나누죠. 난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너보다 내가 더 비싼 걸 가지고 있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들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만이 가득합니다.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거나 다른 누군가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곳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오만한 자들의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관점 자체가 결국 오만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첫 단어가 뭐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은 정말 그것밖에 없을 때, 그게 아니면 안 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진리죠.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중요성,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그 진리를 오직이란 단어로 강조하고 있죠. 오직이란 단어는 이처럼 꼭 이것 말고는 안 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문장을 강조해주고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의아해할 수 있냐?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어떤 것에 올라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가졌거나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율법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신에게 불면증이 있었답니다. 잠을 못 잤대요. 며칠 밤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을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요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약은 왠지 수면제를 줄 것 같아. 수면제를 주면 먹으면 몸이 좀 안 좋아지겠지? 그래, 그럼 민간요법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의사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민간요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으로 내려준 그 처방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 좀 거룩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왜 성경책을 처방전으로 줬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그 성경 말씀, 어쩌면 정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라면 말씀으로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웃었죠? 왜 웃었을까요? 웃는 분들은 다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민간요법으로 처방해 준 이유, 전도 목적이었을까요? 말씀을 읽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라고 이 성경책을 민간요법으로 준 걸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읽을수록 졸리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셨습니까? 하루에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역대상 넘어가면요, 족보가 7장, 8장이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책, 그래서 불면증 해결을 위해 민간요법으로 쓰이는 책, 그 책이 우리 성경책입니다. 우스갯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공감 가시죠? 조금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졸립고 졸린 이 말씀을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밤낮 가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하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위대함, 이 말씀의 능력을 요즘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해주는 지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청년부가 그룹으로 묶여있는 그 카카오톡에 그룹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 채팅방을 보면요, 최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저번 주까지 거의 매일 자신이 받은 말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올려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청년 집사님 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방송실에 계신 그런 집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이 올려주시는 그 글을 보고 많은 댓글들이 아래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댓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이 말씀 나도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도 지금 도전이 돼요. 나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기준이 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은혜가 돼. 라는 댓글들이 쫙쫙쫙 담게 달립니다. 그 댓글들을 보고 있을 때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이 큐티의 나눔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요즘같이 편리한 세상에서는 핸드폰으로도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또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짧은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무엇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또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누리는 행복함은 결코 짧은 순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낀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아야 꿀보다 더 달까요? 그만큼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나를 만지시는 그 말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움직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심을 들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행복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행복입니다. 짧게 주일만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짧게 주일만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행복,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 행복한 시간은 짧게 주일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마치 연애와 결혼과의 관계도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 순간 만날 때만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늘 행복하더라고요. 네, 늘 같이 있으니까. 연애할 때는 잠깐밖에 못 보니까 그때만 행복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네. 그런데 주님과 또 말씀과도 같은 것 같아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뭐가 있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가지 일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물이 마를 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잎사귀가 마르는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행복한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인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 그래서 정결함을 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의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의인,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과 죄인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리는 겨, 그것은 어디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곳에 떨어져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곧 바람에 날려서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이 뻔합니다. 또 그들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서 그들이 가진 죄를 통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의인들의 모임이란 뭘까요? 천국의 모임이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는 전혀 다른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일 거예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행복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그 말씀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천국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신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성영락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